반갑습니다. 어느새 봄이 다가왔지요. 벌써 홍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옆분들과 옆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매화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PR의 시대, 자기 과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덕목이었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능력을 가대 포장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처럼 여기고 숨기려고 합니다. 비단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강함과 능력과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한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모두 다 다루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의도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부분만을 쭉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유독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부분에서만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부분과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집중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6장 1, 2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1,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후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게 된 사건이 바로 5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모든 기적들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 또한 줄이고 병들고 마음마저 항폐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배고픔과 병듦의 결핍이 문제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결핍의 문제가
오히려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은 때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 약함을 시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2절에서는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유대 땅에 분봉왕을 세워서 유다 땅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 장소인 디베라는 주 20년경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 하나를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봉헌하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로 이름을 붙인 도시였습니다. 황제는 그 도시에서 주인이 되어서 이 갈릴리 주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왕으로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6월절 가까운 때에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써 인류의 영생의 양식을 공급하신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신 것은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 영혼들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당시에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이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 즉 빌립이 예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자마자 무리를 보더니 단숨에 예상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에게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에게 떡을 조금씩만 나눠준다 해도 최소 200데나리온, 현시가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아주 정확했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의 답변에 이어서 안드레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소년의 도시락 1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도저히 이 문제, 배고픔의 문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크기를 잘 알았고 자신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산이 빨랐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했는데 이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예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내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지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는 큰 산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커다란 문제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을 무리지어서 잔디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고픔의 그 문제, 양식을 베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어린 소년의 도시락통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도저히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 결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지식입니까?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건강과 물질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도 그렇죠. 일단 키가 작습니다. 또 지식적으로도 아무리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제겐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치에다 박치에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몸치에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거면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을 주셔야죠.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저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찬양 잘하는 교사 보내주세요. 율동 잘하는 교사 보내주세요. 만들기 잘하는, 컴퓨터 잘하는 교사 보내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말 적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조화롭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저는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마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주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와, 주님 너무 멋지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의 부족함과 결핍과 죄를 인정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섭리를 알게 된 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자신의 가문과 학문과 율법의 지식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풍성함의 주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무리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이 수많은 무리들의 시선은 여전히 강주리 속에 담겨있는 차고 넘치는 떡과 물고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무리들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종말의 메시아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면 자신들을 앞으로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서 해방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와 약함과 결핍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자마자 곧바로 세속적인 본색을 드러냅니다. 즉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양식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활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원했던 왕, 그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왕입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열광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홀로 물러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리를 버리고 혼자 떠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줄인 배를 채우는 메시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목자 잃은 양들을 구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것은 단지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자신이 영생을 선물하는 생명의 떡임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고 참된 영생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여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의 약함과 결핍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 자꾸 나에게 걸림이 되십니까? 겸손히 주님께 나의 약점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